이 시간에는 문화에 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한국 리서치에서 이 대한민국의 주요 종교들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100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호감도가 높다는 의미인데요. 불교가 몇 점을 받았냐면 54.4점을 받았습니다. 또 천주교는 52.7점을 받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 불교와 천주교보다는 높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는 몇 점을 받았냐 하면 34.7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시험을 치고 왔는데 성적표에 34.7점이 적혀 있습니다. 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줘야겠죠. 수능 절대평가 등급에 따르면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중에 34.7점이 몇 등급에 해당하냐면 7등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34.7점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낙제점에 해당하는 아주 처참한 점수를 받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호감보다는 비호감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일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문화에 도전하고 문화를 변혁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문화에 순응하고 동화되어 살아갔기 때문일 겁니다. 다들 한 번쯤은 전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교회로 나아오게 되던가요? 갑자기 막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져서 이 복음의 내용이 마음속에 팍 심어져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소수일 겁니다. 이 대부분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전도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모범적이고 선하고 무언가는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은 100마디의 말보다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이 더 깊은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34.7점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34.7점짜리 낙제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삶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 본문이 기록된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의 상황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당시의 사람들은 도리어 지금보다 더 부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리끼는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비난과 비판과 손가락질에서 자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 고린도 교회는 도리어 세상보다 더 큰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내부부터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고 있으니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난번 수요 성경대학 시간에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분열과 분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막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논리적인가? 그런 기준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그 기준에 따라 그들을 선택해서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을 없애고 온전히 너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지난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는요, 비단 내부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외부에서도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방인들은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이 유대인들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거리끼는 존재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유대인의 전통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죠.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미혹했고, 그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유대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된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철저하게 배척해야 된다.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고수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찰나에 누가 나타나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거리끼는 존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율법에 종속된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모든 율법을 한 번에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들의 전통과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던 예수를 죽이고자 했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민족을 위협하는 존재로,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리끼는 존재로 여기며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방인들의 관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방인들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그리스에 속한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 지혜로운 말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예수라는 사람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당시 이 헬라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형은요, 단순한 사형을 넘어서서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치욕적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로마 시민은 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 의해 신문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도리어 힘을 쓰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입을 여셔서 자신을 변론하셨다면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에 취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형에 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행동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목숨을 부지하고 생존해서 그 다음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내어놓기보다는 목숨은 보존하면서 더 좋은 길을 찾는 것이 더 이성적인 판단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때 보였냐면 미련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민족성을 위협하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것이 된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거리끼는 존재야, 너희는 미련한 존재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손가락질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판에 맞서기보다는, 문화에 도전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손가락질에 순응하고 그 문화에 종속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교인들마저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생기고 세상과 교회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도리어 세상보다 혼란스러운 공동체로 이 고린도 교회가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이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거리끼는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 황금 같은 일요일에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냐, 왜 네가 피땀 흘려 번 돈을 교회에 헌금하냐, 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네 삶을 더 낫게 해주지도 않는 그런 걸 믿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고3이 되어서 방학 중에 보충 수업을 하는데 반에 담임 선생님께서 만약에 방학 때 보충 수업에 빠지면 나는 대학 원서를 절대로 써주지 않겠다, 그러니 보충에 절대 빠지지 말고 학교에 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때 여름 방학 때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죠. 수련회에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은 가라, 그러면 나 원서를 절대 안 써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보충 수업을 빠지고 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미련한 일 아닙니까? 그 수련회 한 번 그냥 빠지고 담임 선생님께 원서를 받아서 목표하는 대학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거래처와 영업을 합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술을 시키고 술잔에 술을 따릅니다. 하지만 신앙의 양심상 술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술을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미련한 일 아닙니까? 그냥 눈 감고 술 한 잔 마시면, 기분 맞춰주면 계약을 따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게 더 지혜로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미련하다는, 거리낀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지혜롭습니다. 세상의 지혜를요 그대로 쫓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미련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아주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교회보다 직장, 학교, 학원을 선택하고 술자리에서 거하게 술을 마시며 기분을 맞춰줍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4.7점이라는 점수가 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에 그렇게 순응하고 종속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의 지혜에 잠식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미련한 사람이 사라진 그런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거리끼는 존재다, 미련한 존재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따라 살아가라고, 문화에 순응하여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도전하고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복음이 멸망당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병자들에게로, 약자들에게로, 가난한 자들에게로, 낮은 자들에게로 계속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면 세상의 유력한 권세자에게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것으로, 세상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곳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는, 저주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하는, 그리고 가장 미련한 자리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걸어가십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미천한 곳이라고 불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미련한 자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성취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거리끼는 그 자리,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냐면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리, 세상이 거리낀다고 말하는 자리, 세상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미련하게 서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리가, 거리끼는 그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 세상이 거리낀다고 말하는 그 자리를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곳은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해야 하는 그 자리,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한 그 자리,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미련한 자리에서 미련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미련한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겠습니다. 체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잠시 잠깐 취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회에 보내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고 교회에 보내냐고, 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다시 오지 않을 수험생 기간 시간에 공부를 시키지 않고 교회 수련회에 보내냐고. 여러분, 실제로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시험 기간만 되면 중고등부 출석 인원이요 박살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수련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또 그들의 부모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지혜로운 그 자리가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으신다면,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학원에 특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수련회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변화되는 자리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미련해 보이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물질의 복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회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리가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라고 한다면, 세상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끊어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셔야 하는 그런 자리가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좋은 결과를 위해서 다소간의 부정을 행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도리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조금은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은 미련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련한 자리로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미련한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그런 선한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영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미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논의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이 전도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은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지가 않는 겁니다. 도리어 미련한 자리,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을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미련한 선포, 미련한 전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미련한 선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이 미련한 선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로 말미암은 구원을,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미련한 선포는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기독교의 호감 점수가 몇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4.7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미련한 곳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갔기 때문에 나온 점수이지 않습니까? 문화에 도전하여서 미련한 곳에 머물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은 걷지 않는 선한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과 아무런 구별되지 않는 그 길을 걸었기에 우리는 34.7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아무렇게도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세상과는 아무런 구별이 없는 사람이 입으로 복음을 아무리 외쳐봐야 그 말에 도대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련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은 가려고 하지 않지만 분명히 선한 것이 있는 그 길, 세상은 손해를 본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선을 행하는 그 길,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미련한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문화에 순응해서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미련한 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34.7점이라는 형편없는 점수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이 세상에 도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지름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느리지만 미련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이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